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성경 속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강물이 더 멀리, 더 넓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구절들을 아직 모르신다면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장 강력한 문장 중 두 가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혹은 다른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시여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틀림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내가 보증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산이 옮겨질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바로 당신, 그리고 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누구든지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옮기는 능력을 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들의 손에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주교가 말하면 혹은 선지자가 말하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산에 대해 생각하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산을 보며 울부짖으면 이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누구든지 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누구든지 산에게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에게 말하라.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빚입니까? 두려움, 혼란, 혹은 끊을 수 없는 중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삶에서 떠나가라.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한 가지를 믿는 상태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알지만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혀를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키를 돌리는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는 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갖는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언급하셨습니까? 3번입니다. 반면에 믿는 것은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치유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질병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부족함에 대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대로 되리라.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제2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순서를 보십시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갖게 되는 것이 따라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한 구절을 가지고 30일 동안 매일 선포하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한 말씀은 수천 번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삶의 리듬과 저항, 그리고 결과와 새로운 부흥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한 구절이면 충분한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산을 옮기기 위해 수천 개의 성경 구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고 행동으로 옮길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 설교를 요청했습니까? 성경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율법 전체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위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의 단 한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함께 외쳐봅시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단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백부장은 환상이나 기적 혹은 안수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 있을 때나 당신의 입에 있을 때나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말씀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에 충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우리의 의심으로 그 뿌리를 파내고 우리의 부정적인 말로 그 싹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천사를 보내시거나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이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30일 동안 한 구절에 집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이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500가지 다른 기구를 한 번씩 드는 것으로는 강한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반복해서 계속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생겨납니다. 씨앗은 밭 이곳저곳에 흩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심고 그 자리를 지키며 물을 주고 보호하고 추수를 기대할 때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단 하나의 말씀, 여러분의 영적인 검을 선택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구절이나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처럼 임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레마, 즉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당신의 싸움에 맞춰진 당신의 돌파구를 위해 주시는 살아있고 생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산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의 몸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천사에 대한 말씀보다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면 영적인 은사에 대한 말씀보다는 공급에 대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를 붙잡으십시오. 재정적인 부족함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선택하십시오. 불안과 공황장애와 싸우고 있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입에 두어야 할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구절이 성경 페이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검입니다. 그 구절을 찾았다면 종이에 크게 쓰십시오. 거울, 자동차, 냉장고, 스마트폰 화면 등 당신의 눈이 머무는 모든 곳에 붙여놓으십시오. 잠언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볼 때마다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고 말할 때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30일 동안 어떻게 믿음을 훈련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선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둘째, 낮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십시오. 문제가 아닌 승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셋째,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직전 그 말씀을 밤속으로 속삭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마지막 말이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닌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십시오.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먼저 자란 후에야 흙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도둑인 사탄은 그 말씀의 씨앗을 훔치러 올 것입니다. 의심의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인지하십시오. 생각과 생각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셨듯 기록되었으되라며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믿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심해질 때, 상황이 악화될 때, 의심이 소리칠 때 더욱 크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가르침을 들으며 당신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렇게 30일을 보낸다면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산은 옮겨지고 말씀은 자라나며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길 바라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면 입에서는 믿음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혼란 대신 평강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삶의 폭풍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하고 문제의 증상들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몸과 환경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조롱하던 산이 무너져 내리고 당신을 묶었던 질병이 떠나가며 당신을 짓누르던 빚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은 영적인 믿음의 법칙에 결국 굴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되리라입니다. 30일이 지난 후에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은 결승선이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새로운 말씀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치유를 위해 30일을 보냈다면 이제 공급을 위해 30일을 보내십시오. 한 말씀 위에 또 다른 말씀을 쌓아 당신의 영적 무기고를 채워나가십시오. 매일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당신은 승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하늘로 들고 담대하게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그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합니다. 산은 옮겨지고 있습니다.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매일 선포합니다. 나는 말씀을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며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 깊이 지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종 권위입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그는 떠나갑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로 승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감사할 때도 말씀은 일하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승리의 비밀,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